모세오경 제 네 번째 책 민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봉사, 직분, 그리고 확인, 또 시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민수는 수를 센다는 의미가 있죠. 수를 센다. 백성들의 수를 세는 곳, 우리나라 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전체적인 개관을 보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여행을 위한 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장부터 14장까지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여행이 멈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36장까지는 계속 다시 또 여행이 아니고 여행인데 이렇게 됐네요.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케 만들어주는 것이 민수기의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1차 개수를 보면 60만 3,550명이거든요. 여기 이제 여행을 시작할 때 조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개수는 60만 1,730명, 38년 광야 40번째 해인 10째 달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방황과 반역, 불신의 책으로서 이렇게 이들이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60만 3천 명인데 끝에 가서는 60만 1천 명이 됐으니까 줄었어요. 자, 우리 전체적인 각 12지파를 이렇게 살펴보면 루벤 지파가 3,770명이 줄고 시므온 지파가 37,100명, 갓지파는 5,150명이 줄었어요.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지파가 제일 많이 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람들의 진은 남쪽의 진을 쳤고 제2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앞 1진으로 나갔던 동쪽의 진을 쳤던 유다 지파는 1,900명이 늘었고 이사갈도 9,900명, 스불론은 3,100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맨 앞에 서서 갔던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제3지는 므낫세 지파가 2만 500명, 에브라임이 8,000명이 줄었고요. 베냐민이 10,00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에브라임이 제일 큰 지파였는데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사진 북쪽에 속해 있는 단지파 1,700명, 아셀 지파 11,900명, 납달리가 또 8,000명으로 줄었네요.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60만 3,550명, 그런데 60만 1,730명으로 줄어들어서 1,820명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자, 여기서 보니까 제일 많이 줄은 데가 여기가 이제 바로 루벤 지파죠. 루벤 지파가 다, 세 지파가 다 루벤, 시몬, 갓 지파, 이진에 속한 사람들이 다 줄었어요. 많이 양이 줄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루벤이 장자였고 중간 지점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언약궤가 있고 또 성막과 성구들이 있는 그런 중심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맡겨줬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제일 중요한 우리 달란트로 얘기하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일 많아진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 가장 작은 수가 가장 많아져서 정말 생역하고 번성한 그러한 지파가 됐죠. 그 다음에 레위인은 성막주의에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가까이 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각 진영별로 그 군기 곁에서 진을 쳤는데 그 세 지파씩 그 1진, 2진, 3진, 4진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진 안쪽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지키는 하늘의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외부인이 오면 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부인이 성막을 가서 단다거나 성막을 가까이 침입을 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그들을 막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레위 지파고, 만일에 이들이 성막을 갖다가 어떻게 훼손한다거나 그럴 때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걸 닫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이걸 막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복을 받게 되는 지파가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진을 한번 보겠어요. 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 이쪽은 서쪽인데 지성소는 서쪽에 있고 성소가 안쪽에 있죠. 여기 성막들이 될 것이고 성막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쓰지 말고 성막을 갖다 놓고 그랬구나.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북쪽의 무라리 지파 자손들, 남쪽의 고핫 자손들, 서쪽의 게르손 자손, 그리고 이 동쪽에는 모세와 제사장들 아들들이 자리를 잡고 성소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둥글게 이제 다 각각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들의 문은 유다 지파나 이런 사람들의 문은 서쪽을 향해 열려 있어요. 서쪽을 향해 문이 있고요. 이쪽 남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을 향해서 문이 있고요.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을 향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을 향해서 각각 문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며 나오면서 항상 성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성들, 여기 진주에는 진주성이 있는데 그 정문은 어디에 속하느냐면 정문은 그 한양을, 서울 쪽을 바라보는 곳이 정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진주는 북쪽이 정문이 되겠죠. 북쪽으로 향해서 있어요. 그리고 그 북쪽 문을 가리켜 공자를 써요. 공자.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게 손을 모으고 그렇게 예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공자를 써서 문을 만들어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우린 여기 진주 성도 가서 보면 이 공복문은 위쪽에 천장에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이 천장에 용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 왕을 상징하잖아요. 용은
그죠?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천장에 그 공북문, 북문 위쪽 천장에 보면 용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 임금은 용포를 입잖아요. 옷도 용포라. 그래서 그 용을 이제 임금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불이 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함께 아울러져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서울 쪽을 향해 임금님을 믿는 쪽을 향하여 문을 다 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천막을 이렇게 다 치는데 12진들이 이렇게 쳐지는데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현관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도 보고 항상 성소를 바라보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문이 그쪽을 향해 있다. 그럼 이 안쪽에는 레위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령을 향해서 문이 달려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일진이 되겠죠. 일진. 제일 먼저 앞서가게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 이제 반대로 했어요. 이쪽이 동쪽으로 돼 있고, 이쪽이 서쪽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자, 2장에 와서 우리 이렇게 진을 치는 장면, 회막을 향하여 온 지파, 모든 사람은 진을 쳐야 합니다. 회막은 진영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르벤은 진행 중에서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할 때의 모습을 얘기하겠어요. 진행할 때. 이게 보면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여기 제일 먼저 앞에 법궤가 있는데 원래 법궤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 가운데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진행할 때에는 법궤가 앞에 갑니다. 제일 먼저 앞에 서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1진에 속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면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이제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죠. 성막에 들어가서 법궤의 가운데 있는 그 휘장을 뜯어서 그 뜯은 그 상태대로 성막을 덮어버려요. 그 휘장을 가지고 성막을 덮어요. 성막을 덮어서 법궤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덮어요. 그리고 떡상이나 향단이나 이런 것들도 그 휘장 장막, 그 보자기를, 청색 보자기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덮어놔요. 덮어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오면 이제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성부를 전부 다 끄집어내죠. 다 끄집어서 다 어깨에다 메고 다 나와요. 그리고 나면 게르손 자손이 성막을 다 뜯어요. 다 뜯어서 전부 다 짊어지고 가면 뭐만 남냐면 기둥들이 쫙 남게 기둥들이 남아요. 기둥하고 기둥 받침. 그럼 무라리 자손들이 가서 기둥 다 뽑아가지고 그다음 그것을 들쳐매고 그다음에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제 법궤가 앞장서서 가고 이를 따라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지파가 따라가면 그 성막과 그 다음에 기초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따라가죠. 그 뒤를 이어서 르벤과 시몬과 갓이 성구를 보호하면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성구를 잰 고핫 자손들이 따라가죠. 그럼 바로 거기 곁에 붙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따라가요. 맨 끝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항상 같이 가게 돼요. 자, 그래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가다 멈춰요. 멈추면 그러면 여기 같이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제 어디에 진을 칠 건가 이걸 다 살펴서 그 장소를 마련해 주면 제일 먼저 왔던 진 유다 지파와 시갈 이제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다가 진을 싹 치어요. 치면 그 사이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오죠. 그래서 무라리 자손이 와가지고 기둥을 다 세우고 성막 그 기둥 그 벽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면 게르손 자손이 와서 이렇게 뚜껑을 다 덮죠. 그 성막을 다 쳐놔요. 그 사이에 이제 르브군과 시므온 자손 가짜손들이 와서 이제 남쪽에다 진을 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성구가 도착하죠. 성막이 완성이 되면 성구가 들어가서 전부 다 그 안에 성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오고 그다음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와서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항상 40년 동안을 움직였는데 요 진행 순서는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3장으로 들어가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 넷이었었죠.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그만 그 불이 나와서 죽게 되는 것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론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슬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울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못된 놈들이라고. 다른 불을 갖다 드렸다고. 네, 다른 불을 드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뭘 갖고 왔냐? 다른 복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하고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하고 굉장히 싸우고 다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른 복음을 가져온 자들이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다른 불을 가지고 오거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은 내쫓아 버려야 돼요. 이게 가만히 들어오거든요. 알게 모르게 싹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불을 전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회 속에서도 다른 복음, 다른 불 받으면 안 돼 이런 게 너무 만연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의 종들은 이걸 잘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막 그냥 강력하게 그러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자기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율법적인 복음은 아무리 천사가 전해도 그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다른 불을 바쳤던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6절에 가서 보면 레위인은 제사장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뭐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불을 뗀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제사장이 원활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시종을 다 들도록 한 게 레위인이고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장자는 전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첫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각 지파별로 처음 사람들 장자들 하면 다 같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하면 이게 참 곤란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첫 것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올 때에 레위인을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를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게르손 자손이 7,500명, 고핫 자손이 8,600명, 무라리가 6,200명. 그런데 전체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가 장자가 22,27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게르손 레위인 중에 20세 이상은 이제 이 사람들 합이 8,580명. 이게 전부 다 저 게르손 자손 오과선 브라리 1개월 생된 남자 수가 22,273명이었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8,580명이었다.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처음 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처음 난 장자들을 계수를 해보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어때요? 그들을 불러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반세겔씩을 내라고 그랬어요. 반세겔. 그래서 이 반세겔을 레위 지파에게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나오면 반세겔을 바쳐야 돼요. 장자가 나면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고 그래서 처음 낳은 장자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레위인은 그렇게 장자의 역할, 이스라엘에 뽑힌 첫 자녀로서의 모습, 처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서 일하는 것이 레위 지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각 지파를 계수했고 배진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동쪽에 유다, 그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남쪽에 루벤, 북쪽에 아셀 지파가 이렇게 서서 그들이 걸어갑니다. 이게 또 3장과 4장에는 이제 배진하는 모습이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다 동쪽에는 이제 그 레위 지파가 동쪽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문이죠. 여기 현관 요 문, 성소의 문은 이제 동쪽에 문이 있는데 서쪽에 그걸 향해 있어요. 동쪽으로 문이 나오고 서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동쪽 문을 여기 문 앞에서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솜이 담당을 해서 여기 진을 쳐야 되고, 남쪽에는 고핫 사람들이, 북쪽에는 브라리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각각에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자, 동쪽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진행을 하게 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냥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덮어놓고 그리고 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딱 해놓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뭐 어깨다 짊어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게르손 자손들은요, 게르손 자손들은 들어가가지고 이 휘장 같은 건 다 이렇게 이 휘장을 다 뜯어야 돼요. 여기 성소에 있는 지붕 있잖아요, 이런 거.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다 뜯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부 휘장이고 여기 속한 걸 다 뜯어서 이걸 다 등걸이에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성구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다 짊어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오냐면 게르손 자손들이 이 여기 있는 휘장들이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상당히 무거운 거 다 등에다 짊어져야 하니까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거기다가 무라리 자선은요, 이게 성막, 이게 널판들이 쫙 있거든요. 이 성막 기둥, 그리고 이것을 다 널판, 여기 띠, 장식,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걸 기둥을 꼽는 받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등어리에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 무게가요, 이게 뭐 밑에 있는 받침 이런 무등이 어마하게 무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 게르솜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은 이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움직이려고 그러면 자기들 짐도 있잖아요, 자기들 거. 자기 짐도 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데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세와 하는 거 그 아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예? 자기들 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12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하나도 안 가져가요. 자기들 짐만 가지고 가면 돼요. 이것이 진행하는 모습이니까 최고 고생하는 사람은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었어요. 굉장히 줄을 위해서 아주 허리가 부러지게 일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과 6장에 대해서 이제 부정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부정한 자는 이제 레위기 13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했는데 부정한 사람은 나병 환자, 또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 유출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음의 시체를 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정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죄가 있다는 것이냐? 이들은 이제 진 밖으로 내보냈거든요. 이 사람 다 진 밖에 가서 살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죄가 있고 잘못돼서 그런 거냐? 그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진 안에다 둘 때에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과 이런 데 접촉하면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분해서 진 밖으로 내보내서 그 전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 밖에 머무는 거예요. 요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14일, 15일 동안, 뭐 14일 동안 이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15일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전염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 나오게 만들잖아요.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 안에 이 사람들이 있으면 전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을 진 밖으로 보내서 단순한 거, 뭐 부정한 것을 만졌다거나 뭐 시체를 만졌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갔다가 7일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때까지 이제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믿죠. 그래서 이때 돌아올 때는 목욕을 하고 옷 다 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가지고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이제 나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진 밖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무슨 전염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회개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과 회개의 제물, 속죄의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구분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의 소재가 있어요. 의심에. 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부인이 뭐 좀, 남편이 볼 때 부인이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방법, 근데 이 방법을 보면 무슨 뭐, 예, 무슨 학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방법을 써서 심리적인 방법, 뭐 별거 아니에요. 성소 바닥에 있는 티끌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글씨 쓴 거 갖다가 태워가지고 그거 갖다가 물에 넣어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먹고 네가 만약에 부정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내 배가 부어가 퉁퉁 부어서 넌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심리적인 것이지 이것이 뭐 독약이 들었거나 문제가 돼서 뭐 배가 붓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다가 그 사람이 안 되면 암만 마셔도 그건 뭐 몸에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방법을 써서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시험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져오고 방해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나실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나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실인 삼손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일 다 쉬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뭐 금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나실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도 않고 또 어떤 죽은 자라 다른 것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 기간을 말해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 시간을 갖고 금식을 하겠다. 예, 금식을 하면 이 금식이 이게 굉장히 요번에 우리 행사할 때도 한 끼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위 있잖아요, 위. 우리 위가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는 게 3일이에요, 3일. 3일이면 우리 저 위 안에 있는 세포가 새 것으로 다 바뀌어요. 새 것으로.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며칠 더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나오면 지금까지 있던 게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새 것이 나와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위에 병이 있는 사람은 3일 동안 자극적인 그런 병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것을 먹지 않고 비워놓고 이 위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지금까지 병변이 있었던 그 세포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만 금식하면 속이 편해지고 염증이 속에 이제 병이 있는 사람, 위에 병이 있는 사람은 3일만 제대로 하면 그러면 깨끗해져요. 속병 깨져요.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최고 오래 있는 것이 21일입니다. 21일. 이게 3주간이죠. 3주간. 그럼 세포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3주간을 금식을 하면 우리 몸의 모든 몸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바뀌어요.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예, 그래서 몸에 병이 있거나 무슨 피부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3주간을 금식을 하면 치유가 된다. 근데 그 금식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거나 냉수를 생수 마셨네. 냉수를 먹거나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냉수를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몸이 우리 겉 모습은 36도 5도잖아요. 그런데 이 내장의 온도는 70도 내지 80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근데 이 금식을 하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열이 없어지다가 찬물을 먹어버리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면 그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7, 80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올라가야 속에는 이 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금식을 할 때는 특별히 냉수를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찬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셔요. 따뜻한 물. 예. 그리고 몇 가지 할 것이 있는데 뭐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금식을 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막 냉수 먹고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뭐냐 금식을 하는 찬물 냉수 먹고 막 그랬는데 그게 가장 아주 나쁜 것이야. 그래서 뭐 40일 금식 기도들 하시고 막 그러다가 오히려 병이 들고 몸이 더 나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우리가 금식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바친 것이 나실린의 모습이다. 거죠. 자, 그 다음에 6장 23절부터 26절에 이제 제사장이 축복하라 그러죠. 백성을 축복하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의 이런 축복권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27절 마지막 절로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데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뭐를 하면 돼요? 항상 축복을 해줘야 돼요. 항상 축복해 주는 게 이게 굉장히 귀중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성도들은 이 축복을 계속 받도록 해야 돼. 받아야 돼. 그래야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밖에 나가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도들은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가서 축복해 줘야 돼요. 계속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그들이 받을 만한 사람은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걸 버려버리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뭐 하자? 축복해야 돼요. 계속 축복만 해주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복 줄 자는 복을 줄 것이고 복을 안 받겠다는 사람은 뭐 그냥 내버릴 것이고 그거 안 받으면 그 복은 나한테 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간에 항상 뭐를 해준다? 축복해준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예, 저주보다는 축복. 우리가 근데 속이 너무 상해 막 저주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 고소하는 거지 자꾸. 그거 하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가서 합니다. 자, 7장에서 10장까지 이제 족장들이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 이제 전부 다 이런 것들 예물을 막 드려요. 네,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수레를 두 지파에 하나씩 수레를 만들고 한 지파에서 소 한 마리씩 갖고 와서 1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여기에서 요 2개와 이 6개와 소 12마리는 누구에게 주냐면 제일 수고한 사람들에게 줬어요. 자, 우리가 이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들이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최고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 무라리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하고 소 4마리를 줬어요. 2마리씩 소를 끌도록. 그 다음 무라리 자손은 수레 4개과 소 8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자에게는 말없이 수고하면 그 수고에 대한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이게 다 이렇게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어지는 사명에 우리 충성하면 돼요. 그러다가 아이고 나 이놈 허리 부러지겠네. 왜 쟤네들은 하나도 안 주고 이제 안 주고 다니고 우리만 이렇게 고생해. 왜 그렇게 얘기? 고아자손 들고 조그마한 거 들고 달랑달랑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은 게르손 자손이 볼 때는 고아자손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렇죠? 예? 저들은 아무것도 안 짓고 조그마한 거 하나 들면지고 돌아다닌다고. 예, 우리는 지금 허리가 다 부러지겠다고.
그래도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수레를 주셨어요. 수레와 소를 주셔서 여기다 싣고 가라. 그랬으니 이제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요, 자기들 지금까지 다 거기다 싣고 가도 그냥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레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이, 이게 무라리 자손은 더 줬잖아요. 게르손 자손은 2개 주고. 근데 고핫 자손들은 수레를 안 줬어요. 그 다 짊어지고 가야 돼. 평생 짊어지고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 성구들은 전부 다 짊어지고 다녀야 돼. 평생을 짊어지고 다녀야 돼. 근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전부 다 수레 싣고 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각 지파가 성구의 기름을 바르던 날, 다시 말하면 성구에 다 기름을 발라서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하는 것인데 전부 다 기름을 발라야 돼요. 제사장들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머리에도 기름을 불러가지고 그 기름이 아론의 기름이 머리서부터 귀를 통해 가지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흐르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게 다 기름을 발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꼭 기름을 쏟아 부었어요. 기름부터 붓고 그 다음에 그걸 데리고 와서 세례를 줬어요. 도마가 한 것을 보면 그래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고 그걸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야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에 넘어가면 레위인을 성별을 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8장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등불에 대한 규례예요. 등불은 뒤를 이렇게 막으라고 했어요. 뒤를 막아서 앞만 비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등불입니다. 우리 빛은 뒤를 비치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고 가는 거지.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는 캄캄해요. 앞에만 봐야 돼요. 앞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본 사람은 다 망했어요. 그렇죠? 뒤돌아보면 망해요. 우리는 어디만? 저 천상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등불은 금 한 덩어리를 갖다가 계속 쳐서 아주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것이 등대예요. 우리가 이 생에 내면 등불이다,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을 발하려면 여기 많이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빛을 발하려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내 자를 쳐서 복종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 늘 굴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레위인에 대한 정결 예식,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렸어요. 천주교 가면 뭐 이렇게 뭐 연기하고 물 갖다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것이 여기서 나온 건데 여기에서 뿌리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붉은 암소의 재를 붉은 암소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요. 말하자면 잿물 같은 거죠. 이 잿물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붉은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뿌려가지고 정결케 만들어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레위인들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꼭 요제로 드렸어요. 요제는 뭐야? 흔드는 거죠. 흔드는 건데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앞뒤로 흔들어요.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을 뭐 흔들었느냐? 그보다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식물을 드리잖아요. 식물. 요새는 동물 제사보다는 식물 제사인데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이렇게 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요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요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레위인은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레위인을 갖다가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람을 흔들어 게 아니라 그들이 바쳐진 예물을 가지고 요제로 드렸는데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셔서 제사장들이 레위인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9장에서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보니까 부정한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시체도 만지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럼 우리는 부정하니까 유월절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좀 안타까워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달, 한 달 후에 이들에게 기회를 줘서 다음 달에 몸을 정결케 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 정식적인 유월절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부정한 자들을 지키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출애굽 2년 1월 달로 BC 1445년 4월 달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달 후에 변칙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요때뿐만 아니라 역대하에서도 역시 이러한 유월절을 지켰던 기록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이 성막을 이제 봉헌 다 했잖아요. 봉헌하니까 지금까지 떠돌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으로 쫙 가서 그 위에 탁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출애굽 40장과 13장이 처음으로 나타나시던 출애굽 13장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출애굽 40장은 요 기록이 출애굽 40장이 그대로 다시 거기도 나타나 있어요. 근데 13장에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방황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있었지만 그동안 뭐가 없었어요? 성막이 없었잖아요. 성막이 없었으니까 그 앞에서 그냥 인도했지만 이제 성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다는 의미로 해서 성막과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 지성소 위에 쫙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멈출 때는 덮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진행할 때는 이렇게 기둥이처럼 세워져 가지고 그래서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고 했어요. 이 은나팔 2개를 은을 두들겨 만들어 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이 나팔은 누가 불어요? 꼭 제사장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이 사람 불고 저 사람이 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제사장, 맡아진 제사장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는 나팔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었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이 나팔을 모든 행사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그리고 또 진행할 때 움직일 때 절기가 됐다. 그리고 전쟁이 났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장 9절의 얘기입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이 나팔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나팔을 막 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나팔 불어야 되는데 나팔 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 나팔은 오늘 우리의 나팔은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고 찬송하는 것이기도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 시내산에 지금까지 46년에 출발했던 그들이 46년 1월달 실질적으로는 4월달 그들이 출발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1년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45년 2월 20일 시내산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앞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유다진이 가고요. 그 다음에 게르솜이 회막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무라리가 성막을 가지고 그들리어 갓진이 가고 루벤 지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이제 성구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고, 맨 끝에 단 지파가 가게 됩니다. 자, 유다는 찬송이에요. 유다는 찬송. 그러니까 언제든지 앞장서는 사람은 뭐예요?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막 가요. 이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해도 지칠 줄 몰라. 그래서 그냥 찬송하고 열심히 자기네들 맡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 20%가 앞장서서 가는 게예요. 20%가 앞장서서 가면 나머지 60%가 따라오게 되고 뒤에 남아있는 20%가 있는데 이건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다진에 속한 20%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는 누가 있어요? 단이 있어요. 단이. 이 단은 심판, 판단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 밤낮 불평만 해. 예? 이러니 저러니 불평해. 앞에 유다가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 지네들만 신나서 그러네. 하고 막 그렇게 투덜투덜 되는 거죠. 조금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예? 안 쉬면 안 쉰다고. 그냥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지. 여기 이제 뒤에 남아있는 20%예요. 20%.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유다진 20%가 소리가 크면 60%가 따라가요. 그런데 뒤에 있는 20%가 소리가 커지면 그러면 이를 따라간 60%가 이쪽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가는 20%의 소리가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60%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자의 20%가 소리가 커져봐요. 그럼 다 불평하는 거예요. 다 불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소리를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꾸 크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있는 사람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막 그냥 앞에 가는 소리를 막 채찍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 자꾸 다 붙여가지고 더 찬송하고 더 큰 소리로 찬송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모이고 열심히 막 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60%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도 그럼 소리 점점 작아져. 그럼 뭐만 남아요? 저 뒤에 있는 단지파 이것들이 그냥 불평소리만 자꾸 커져. 그럼 60%가 또 단지파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가는 유다진에게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소리가 클 수 있도록 자꾸 힘을 북돋아주고 밀어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밥 이제 다시도 그 모세의 장인이죠. 이 장인이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다 성전도 만들어지고 나 이제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호밥을 머물기를 간청했다. 자, 11장에서 14장, 11장과 14장에 이제 처음에 여기 보면 다베라에서의 원망이 있죠. 그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광야에서 불이 났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게 1절부터 1장, 자, 1절부터 11장 1절, 3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만들었는데 이 불이 붙었으니까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백성들은 원망할 틈도 없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사장을 아리고 부르짖었어요. 자, 광야에 물도 없죠. 막 굉장히 뜨겁죠. 그러니까 불나면 뭐 이게 삽시간에 퍼집니다. 이거 뭐 그 진해에 가서 불 붙는 거 단박에 잠깐이죠. 우리가 산불 나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산불 났는데 이쪽에서 불 났는데 보면 저쪽에서 또 불 나는 거예요. 이 불씨가 날라요. 이렇게 막 날라다녀가지고 여기저기로 막 날라다니는데 이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막을 다 했는데 바짝 말라있는 천막들이 다닥다닥 붙여 있는데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불나면 막 휙휙 날라다니거든. 이불이 막 여기저기 막 붙으면 삽시간에 뭐 다 불이 붙어서 끝나는 거죠. 뭐 이들이 원망하다가 말고 불이 나니까 난리가 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모세에게 달려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막 부르짖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셨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한번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어요. 200만이나 넘는 이들의 진이 불이 붙었으니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 불은 3시간에 온 진을 삼킬 것이다. 물도 없고 방법도 없다. 오직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꺼주셔야 꺼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단 저수단 아무리 해도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꺼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 불 붙은 것도 하나님이 꺼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모세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문제만 있다면 이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때 모세는 조용히 엎드리는 거죠. 그것이 모세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길인 것 같아요. 왜 이들이 원망을 했죠? 광야의 삶이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하지만 돌아보면 이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요. 일할 수 없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줘요. 일할 수 있으면 농사를 지키면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만나를 주시더라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할 일이 없어요. 갈 때에는 진행할 때는 움직이기 때문에 가지만 그렇지 않고 진을 치고 있을 때 뭐 하겠어요? 하는 일이 없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나가서 가족 수대로 만나 거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의 신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겠어요? 이들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셨으니까 이들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고 남은 시간은 춤추며 노래하는 거예요. 무슨 춤추고 노래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 노래하고 춤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와 춤이 아니라 뭐요?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위한 춤을 췄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건 안 하고 뭐요? 원망하고 앉았어요. 원망이. 이게 편안하면 원망하더라고. 편안하면. 그렇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죽자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누리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원망하고 앉았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러니 저러니 그냥 밤낮 원망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 가시는 것 같아. 그렇죠? 이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누리는 방법 뭐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그 말이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언제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귀한 일터를 주실 텐데 그렇지 못하고 좀 편안해지면 원망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아이 실컷 먹였더니 그냥 만나 그 맛있는 거 주셔서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그냥 다양하게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게 영양분이 하나님 주셨으니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을 것인데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 원망이에요. 만나면 먹고 있더니 기력이 쇠해졌다고 원망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만나 속에 다 채우셨을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을 했어요. 탐욕, 이것이 탐욕이에요. 부추를 못 먹어서 양파를 못 먹어서 마늘을 못 먹어서 기력이 떨어졌다. 막 이래야 그냥 그러면서 그래서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만족을 못해. 만족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우상분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내게 다 약이 되고 그게 다 귀한 것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앉았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좋은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게 악한 것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음식들 그것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거기에는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영양제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것은 더 많고 어떤 게 조금 적을 뿐이에요. 다 있어요. 골고루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이게 그 영양분을 다 가져가야 돼요. 내 몸으로 가져가야 돼요. 운반해야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원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감사하고 예, 연세만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사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외국인들이 당신이 그 건강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뭐 특별한 비결이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요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 들에서 산에서 뭐 풀뿌리 캐먹고 뭐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 뭐 열매 따먹고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좋은 보약은 다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탐심으로 먹는 건요 전부 다 독이에요. 사람들이요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잖아요. 예, 그 맛있는 거 좋은 음식점 찾아다니고 그것만 골라 먹는 사람들은요 그게 독 먹는 거예요. 독. 오늘 우리가 그냥 산에 있는 거 들에 있는 거 그냥 뜯어 먹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약처럼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음식을 하나 놓고 이 음식 주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감사함을 먹고 불평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럼 그게 다 내 속에 들어와 약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해서 만나 먹으면 이거 만나 먹어가지고 여기에 영양소도 없고 내가 이거 먹으니까 쇠해지고 이거 먹으니까 약해지고 정력이 떨어지고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그걸 받아가냐면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예. 물도요, 이렇게, 일본 학자가 실험했다고 그러잖아요. 물을 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주 육각수로 참 예쁜 꽃처럼 변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참 우리 몸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되는 물로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막 욕을 해댔더니 이게 칼처럼 날카롭게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전 물이잖아, 물. 우리 몸이. 70%가 다 물인데. 근데 이 물을 되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물들이 다 예쁜 꽃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영양소를 다 가지고 골고루 우리 몸 보낼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전부 다 날카로운 칼처럼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도 병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탐욕이 되고 탐욕은 오늘 우리들을 병들게 만드는 우상숭배, 병들게 만드는 우리 몸. 그래서 성령은 모든 탐욕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렇죠. 우리는 새벽에 나가야 만나를 얻습니다. 새벽을 잃으면 그날은 온 식구가 다 굶어야 해요. 그렇죠? 새벽에 나가야 식구대로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아이고 늦잠 자려고 새벽에 못 나갔어.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한 식구라도 나가서 만나를 거둬와야 되는데 못 건너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다 쫄쫄 굶는 거지 뭐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라고 새벽에 만나를 주셨어요. 새벽에. 저녁에 주신 게 아니라 새벽에 주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만나 거둬들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온 식구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먹어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새벽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 먹고 그거 가지고 또 가족들한테 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력이 왕성해지는데 이거 만나 먹으면서도 기력이 떨어졌다고 그냥 그러고 앉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거 감사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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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좀 멋있는 거 더 좋은 거 없을까 하고 개인이 따라다니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그래요. 예?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 좀 공부했다는 사람, 뭐 좀 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그런 데 다 빠져요. 이 우리말이 있잖아요. 이 투가리 장맛이라고 투가리 장맛. 예, 이 투가리 이게 옛날 그릇이잖아요. 이게 볼품도 없고 거기에 된장, 고추장 이거 아주 묵어버린 거예요. 밤낮 그거 먹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거 먹어야 살아.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 실험을 했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여학생들을 전부 다 뭐만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 뭐 소세지 이런 거 고기 이런 것만 먹던 사람 아이들을 위장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주 많은 그 안 좋은 그런 균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저 시골로 보내서 순전히 그냥 그런 그 된장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열흘 동안 먹였대요. 먹이고 난 다음에 와서 조사를 딱 해보니까 그 악한 균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좋은 것들만 남아서 몸이 굉장히 새롭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투가리 장맛이라고 이 볼품도 없고 밤낮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 먹어야지 새로운 거 먹겠다고 그러면 그거 썩는 거예요. 그 골병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돼. 그런 데 가면 안 되지. 자, 예, 모세는 백성들이 이걸 두고 막 그냥 기운 떨어졌다고 울고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막 그냥 예, 그 신에게 예. 자,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해. 나 데려가세요. 그 기도해. 나 데려가달라. 그것이 내게 은혜다. 이렇게 말해. 그것이 내가 죽는 게 차라리 은혜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참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이런 아픔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 죽는 것도 은혜예요. 예.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 죽어야지. 안 죽으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예. 사람이 죽게 만드신 거, 그죠? 예, 죽기 때문에 이만큼 유지되는 거예요. 만일에 사람이 안 죽는다 그래요. 영원토록 산다 그러면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영원히 살면 지옥 만들어. 예? 근데 죽는다는 것 때문에 참는 거거든.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는다는 것 때문에 좀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죽음도 은혜다. 모세가 죽게 달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길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은혜라고 말한다. 왜 모세는 이런 말을 했고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여기서 모세는 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10절부터 15절 사이 읽어보면요. 모세가 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게 맡겼으면 내 백성입니까? 하고는 참 이렇게 이 내가 많아지면 고통이 와요. 내가 많아지면.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약한 것밖에 없고 현실 앞에 약간 나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나를 쳐다보고 나라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인도했으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했으나 모세가 말하여 내가 우리를 인도했으니 우리에게 달라. 모세는 자신이 이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이들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야 네가 우리 끌고 왔잖아. 이거 네가 책임져. 네가 좋은 거 줘야 돼. 네가 뭐 해. 네가 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모세한테 원망하면서 네가 하니까 이 얘기를 자꾸 들었던 모세가 아 그래 내가 데리고 왔지.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이 원망이 있는 거.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만 돌아보면 알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예,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뭐. 네 짐을 다 내게 맡겨버리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든 문제를 놓고 그것 때문에 심각해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여기까지 거 괜찮아. 그래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오늘을 사는 동안에 뭐만 있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 많아. 근데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주께서 하실 겁니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요까지 것 나는 상관없어. 주님이 하시니까 그 요까지 것 하세요. 요까지 것. 예. 예.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 다윗이 요까지 거 괜찮아. 그냥 물맷돌 한 개면 돼. 하고 가서 물맷돌로 던졌더니 골리앗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요까지 것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백성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어야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 백성을 설득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모세는 자신을 바라봤고 백성은 모세를 바라봤어요. 여기는 절망만 있어요. 우리의 절망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보내서 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보는 게 약함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증거거든요. 약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자. 거기에서 참으로 도우시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에게 참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당신이 기도해 주면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 같이 백성들의 원망한 백성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데리고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얼마나 이 문제가 잘 됐을게요. 근데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 것은 안 하고 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러고 예를 들어 무슨 그래 내가 데려왔으니까 내가 저도 책임져야 할 텐데 이러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힘도 없고 능력 없으니 절망할 수밖에. 그잖아요. 서로 망하는 거지. 이게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기도할게요. 원망하는 백성들한테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얼마나 은혜롭게 되냐고. 이 40년 광야 생활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환경을 이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은혜롭게 만들 수도 있고 원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약함을 발견하는 그 즉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러야 합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못 먹었다고 안타까워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을 먹게 해주겠다. 그런데요,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이들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리고 만들어. 한 달 동안 준다고 아멘 그래야지 아멘. 그러고 끝나지 뭐. 그잖아요. 아멘이 아니고. 그게 뭐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앉아서 자기 아니 양떼를 다 소떼 다 잡은들 어떻게 한 달을 먹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놓은 채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약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약해진 우리의 모습. 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죠. 민수기 1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 내 손이 짧아졌냐? 내 능력이 없어졌냐?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내 능력이 약해졌냐? 내 손이 짧아졌냐? 할 말 없잖아요.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루었는데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능하신 분이시고 온 천하를 조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짧아지지 않았어요. 네?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한 것이 뭐예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를 누가 창조했냐? 하늘의 별도 누가 졌지? 이 바다의 물들의 경계를 누가 정했어? 산천초목 이건 누가 만들었지? 하면서 계속 욥에게 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적은 입술을 가지고 망령되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도 안 되는데요. 기도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주의 손은 절대로 짧아지지 않았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31절 31절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떨어지는데 얼만큼 쌓이는 거 아니 이들이 걸어가는 하루길만큼 쌓였대. 하루길 가는 길.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가는 거리 기록이 약 100리를 갑니다. 40km를 가요. 그럼 이스라엘 진에서부터 진과 그 다음에 40km를 갔다 오면 여기서 동서남북으로다가 40km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이들이 걷어들이는데 적게 얻은 사람은 한 오멜. 이게 한 오멜이 이제 약 220리터.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니까 제일 한 호멜이 220리터고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이 10호멜이면 2.2톤 정도가 됩니다. 2톤씩 거뒀다고 2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들 보병이 60만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암만 적게 봐도 200만이에요. 이들이 거둔 매출액의 양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 2톤씩 거뒀으니까 이들이 거둔 것은요. 60만, 200만 명이 2톤씩 거둬서 봐.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매출액을 거둬들였다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냥 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12장으로 넘어가면 미리암이 벌을 받게 되죠. 미리암이 왜? 모세에 대한 시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모세의 허물을 가지고 그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취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따졌다면 그들의 허물이 적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이냐? 우리하고는 말 안 했나? 모세하고 말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했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나셔서 충지하게 되어집니다.